안녕하세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과 묘지력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관세음보살 일심칙명은 결국 자성관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관음 수행은 자성관음을 깨달아서 이 마음의 평화를 이루고 그 평화의 힘으로 이 온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은 제8강 강의 주제는 마음과 우주의 세계입니다. 백의 관음은 말씀 없이 설하고 남순 동자는 들음 없이 듣는구나. 자비 안에 푸른 포도나무는 한없는 시간 속의 여름이고 죄 앞에 빛이 대나무는 끝없는 공간 속에 봄이 이더라. 세존이 정법한장 열반묘심을 가섭존자에게 전했는데요. 이 개송은 관세음보살이 남순동자에게 이심전심의 심법, 이 마음의 법을 전하는 개송이고, 또 이 마음과 우주의 진실상인 진공묘유를 허심탄회하게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세존이 영산 회상에서 이 제자들에게 설법을 합니다. 근데 하늘의 왕인 범천왕이 환히 힘이 나서 말이에요. 꽃공양을 올리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꽃공양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부처님께서 그 중에 꽃 한 송이를 딱 잡고서 대중에게 자 봐라 했거든요. 근데 대중은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어리둥절을 했는데 저쪽에 있는 가섭만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뜻을 알았다는 듯 빙그레 미소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있는 말이에요. 정법안장, 정법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 열반묘심을 번뇌망상이 끊어진 열만의 미묘한 마음을 가섭에게 전하노라 하셨잖아요. 이것이 여마미소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그 일화입니다. 그 세존께서 그 들어보이시는 그 꽃이 우리가 산이나 들에 피는 그런 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분별망상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서 물질과 형상이 생겨났지, 이 분별망상이 녹아내리고 이 허공마저 꽉 하고 무너져 내릴 것 같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 세상은 이제 빛과 소리가 끝없이 펼쳐진 그런 실상의 세계, 빛과 소리의 파장이 일관한 그런 생명의 에너지가 끝없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름에 푸른 포도나무처럼 생기발랄하고, 봄에 그 빛이 대나무처럼 그런 싱그러운 그런 빛과 소리가 한없고 끝없는 그런 시간관을 통해서 끝없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바로 볼 때 어찌 깨달음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으며 말이에요. 지극한 이 평화 속에서 하하하하 하고서 말이에요. 화통한 웃음을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억만겁토록 쌓아온 건 나의 악업의 채증이 한 길로 뚫리지 않겠습니까? 우주는 이제 빅뱅, 대폭발에 의해서 탄생했다는 것이 이제 우주학의 정설이거든요. 우주의 나이는 약 137억 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대폭발 때 튕겨져 나오는 그런 빛과 전자파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이 허공과 우주에 꽉 차 있고 떠돌아 다닌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이 진공관 시대. 지금은 이제 반도체 시대죠. 진공관, 옛날에 그 진공관 시대 때 TV나 라디오를 틀 때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칙 소리가 나죠. 그것이 바로 그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그런 마이크로파인데, 그 우주가 탄생할 때 튕겨져 나온 그런 빛과 소리, 전자파들이 아직도 이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고 떠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관음 소행은 우주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관음이 바로 이제 빛과 소리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관음 수행 하나 잘 해놓으면 말이에요, 그 우주를 이해하고 우주를 바로 내다볼 수 있습니다. 이 관세음보살이 시방제국토 무찰불연신이라. 시방제국토, 시방이라는 것은 우주죠. 우주의 모든 국토에 무찰불연신, 그 몸을 놔두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 관세음보살은 우주를 제 집처럼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우리 중생들을, 고난과 고통을 받는 그런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고 또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거든요. 네. 이 관세음보살이 우주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말해 우리들에게 신통변화 33응신을 펼쳐서 우리들에게 이익을 주고 그런 도리, 그런 진리는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진공묘유의 도리에 있습니다. 이 관세음보살의 우주 세계를 유유차적하며 논의는 것은 바로 이 진공묘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것이죠. 자유자재로 우리 몸을 바꿔가면서 또 우리를 구제하고 이익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진공묘유의 진리, 이런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우주론을 연구하는 건 스티븐 호킹 박사에 의하면 웜홀은 뭐냐면 이제 우주와 우주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통로를 이제 웜홀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밝혀지지는 않았죠. 그러나 이제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부처님의 진리 법문에 의하면 이제 화엄의 도리를 해서 이제 상입상직이 있습니다. 상입상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서로 통해 있고 서로 즉해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진리에 의하면 이 오몰이라는 것은 확실히 있는 것이고요. 아직은 이제 밝혀지지 않았지만,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부처님의 진리상으로는 확실히 있는 것이고요. 이 오몰은 이 공간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이면서 그 공간을, 우주와 우주를 여행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지요. 그래서 이 스티븐 호킹 박사에 의하면 아침에 다른 우주, 다른 은하에 여행을 갔다가 저녁 시간이 되기 전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 하나 깨치고 나면은 이제 걸림이 없거든요. 걸림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대로 이제 우주의 세계를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은 극락세계 심념 왕생원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몸뚱이를 가지고서는 마음대로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마음과 생각으로는 이 우주의 세계, 이 극락세계는 우리 우주의 세계가 아니라 다른 우주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미타불을 믿고 심념으로 지극정성으로 연불할 때 이제 다른 우주의 세계를 갈 수 있다는 그런 진리입니다. 이 진공묘유는 우주의 실상입니다. 이 진공묘유는 청명한 허공에 호묘한 기운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청명한 허공에 호묘한 기운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진공묘유는 사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꺼려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부처님의 마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괜히 우리들이 성숙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그것을 어려워하고 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특히 이 진공묘유의 밖의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정작 중요한 그런 나의 마음을
닦지 않아서 또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꺼려 하셨죠. 진공. 진공은 이제 참된 공은 텅 비어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오로지 맑게 그 깨어난 상태이거든요. 그 법 그 자체입니다. 이 법 그 자체라고 해서 법이라는 것은 무엇 하나 끼어들 수가 없어요. 이 송곳 하나 바늘 하나 끼워넣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냥 청명한 허공, 그런 심한 마음의 눈이 그냥 열려서 바라보는 그냥 그대로의 진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진공은 뭐냐? 진공은 이제 반야라고 볼 수 있어요. 반야. 우리 반야 바람일 많이 배웠죠. 진공은 이제 반야고 지혜이고요. 묘유는 반야의 실천인 바람일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공묘유와 반야바람일은 같은 속성이다 말이에요. 사실 이제 이 진공은 텅 비어 있는 것만이 다가 아니죠. 오묘한 기운과 그 에너지들이 가득하다 말이에요. 이 각양각색의 빛과 이 원소들이 이제 이 허공에 이 진공에 가득 퍼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학에서 지금 이제 발견한 것이 이제 27%만 이제 각종 원소 물질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했는데 아직까지 73%라고 하는 그런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라고 해요. 그것을 아직까지 우리 인류는 이해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 이제 73%란 말이에요. 그 73%가 뭐냐 말이에요. 27%와 73%가 뭐냐면 바로 진공묘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오직 그 순수한 사고만이 우리를 진리로 데려다 준다고 하였습니다. 순수한 사고. 이것은 뭐 화두 수행을 하도 되는 것이고 연불 수행을 해도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순수한 수행만이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묘유의 세계는 이 진공 속에 녹아 있고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활짝 열린 그런 심한의 경지에서야 이 묘유의 세계를 내다 볼 수 있죠. 이 묘유의 세계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아요. 바로 이 빛과 소리 세계가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이 부처님, 우리의 법신 부처님도 이 진공 속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인류는 우주에서 이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성을 찾고 있죠. 뭐 물론 그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행성을 많이 찾았잖아요. 뭐 슈퍼 지구라고 또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 우주선을 타고 또 행성을 찾고 평행 여행을 또 하기도 하고 우주 망원경을 이용해서 이제 우주에 이제 다른 생명이 있는 행성을 찾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공간 속으로 그 생명 있는 그런 행성을 찾아 나가야죠. 이 공간성에는 사실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세계가 많아요. 이 고차원적인 세계로 나가려고 하면 우리 인류는 이제 진공묘유의 세계에 눈을 떠야 합니다. 이 진공묘유의 세계가 바로 불보살님들의 마음의 세계이고요. 우주의 참된 모습입니다 말이야. 이 진공묘유까지 와야 이제 성인이고 부처라고 할 수 있죠. 그 지극한 행복과 평화를 느낍니다. 그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행복과 평화는 차원이 틀려요. 가다 허공에서 울려 퍼지는 찬란한 빗줄기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이 지구 세계의 허공과 우주의 진공은 같은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허공과 진공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죠. 같은 거죠. 허공과 진공은 같은 거예요. 단지 이제 성분의 차이, 그 농도의 차이 맞아요. 법칙의 차이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텅 비어 있는 것은 이제 같은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공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 건 텅 빈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 물리학 이론에 의하면 이 진공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빛이 있다고 합니다. 진공에서 모든 에너지, 빛을 없애더라도 특수한 빛이 있다고 합니다. 이 원자보다도 작은 차원에서 바라보면 이 지극히 짧은 시간에 스스로 빛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또 스스로 서로 빛이 붙었다가 떨어지는 그런 묘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진공, 이것이 바로 이제 진공 에너지고요. 바로 이 진공 묘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로 눈을 돌리면 부처님의 말씀이 전혀 틀린 것이 아니라 그 부처님의 말씀이 우주를 그냥 그대로 찍어놔 둔 거와 이제 같은 것이죠. 이 진공 에너지가 바로 묘유의 세계고 불보살님들의 마음의 세계다 말이에요.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 텅 빈 마음에서 만물이 소상하듯이 우주는 이 무에서 없을 무에서 유를 읽어낸 것이고 또 텅 빈 허공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모르는 그런 수많은 물질과 에너지들이 그 진공묘유의 에너지들이 결합하고 인연에 의해서 변화하고 진화해서 이 우주의 수많은 그런 물질과 행성 또 은하 우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없을 무는 이제 유의 바탕이 되는 것이고 이 물질이나 형상들은 이 공간이 없으면 텅 빈 공간이 없으면 제대로 값어치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유는 있는 이런 물질이나 형상들은 이 텅 빈 이 공간의 구성원들이다. 한 스님의 개성을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음의 묘한 지혜의 힘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와 숨이 멎었네. 벅찬 가슴을 달래며 방을 뛰쳐나와 마당에 발을 디디는 순간 허공과 강한한 우주가 텅 비어서 자취가 없이 사라져버렸네. 이 허공과 우주는 또 뒤엉켜서 한몸이다니 나의 눈엔 눈물이 비 오듯이 흐르네. 이 개성은 마음과 이 허공과 우주가 하나로 합쳐진 그런 견처거든요. 바로 이제 개합의 견처다 말이에요. 이 허공과 우주는 마음을 깨닫게 하는 또 서로를 이어주는 그 실체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허공에서 부처가 출현한 것이고 허공은 바로 진여 법신이고 절대 공이라 이 말씀입니다. 허공의 은신처는 어디냐? 허공의 은신처는 마음이다 말이야. 깨닫기 전에는 허공이 드러나지 않지만 깨닫고 나서는 이제 허공이 이제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죠. 허공이 이 진공묘유의 인연을 만나면 우주가 태동하면서 말이에요. 수많은 물질을 만들어나는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난 것이 바로 허공이고 우주이고 마음이다 말이야.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의 이 살아 숨쉬는 그런 생명의 인연의 끈을 받아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공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공기를 흡입하는 것이죠. 그 우주로 눈을 돌릴 때 우주의 구성원, 우리 인간들까지도 그 우주, 그 마음의 주인공의 배려로 이렇게 태어나고 살고 죽고 하는 것을 이제 눈을 뜨시고 알아야 합니다. 우주의 존재 법칙은 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연법에 의해서 또 인가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이제 존재하지만 때로는 이 우주의 법칙은 기이하고 해괴할 수가 있어요.
나는 내 인생의 연극 배우이죠. 그렇죠. 나는 내 인생의 연극 배우다 말이야.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고, 꾸려나가는 것이고, 가꾸어 나가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나 차원이 다른 건 우주 세계에서는 나 이외에 또 다른 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참 놀랍죠. 시공간의 유무에 따라, 시공간이 있냐 없냐에 따라, 또 시공간의 농도에 따라서 나와 똑같은 나는 다른 우주에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상황극을 할지, 연극을, 결과극을 할지, 인생 전반에 상황을 펼쳐나갈지 말이에요. 때로는 결과극,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지, 거기에 따라서 나는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우주에서요. 지금 나는 실패해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다른 우주에서는, 다른 세계에서는 성공해서 즐거운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이게 성공과 실패는 손바닥과 손등 차이라 그러잖아요. 이 우주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또 나는 다른 우주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와 나는 서로를 이제 알아보는데 어떻게 알아보냐 하면 이제 꿈속에서 이제 나의 존재를 또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공간을 무심코 바라볼 때는 이제 나와 나는 서로를 이제 바라보고 이제 인지하는 것이죠. 단지 이제 모를 뿐이죠. 관세음보살의 위실력과 묘지력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마음 세계에 발을 들어놓는 것이고, 이 우주의 세계를 이해하고 내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일심칙명을 통하면 모든 재난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저주와 독약, 이 바이러스도 이 간음의 이 위실력과 묘지력에 의해서 이겨낼 수 있고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간센모사를 칙명하면 이 마음엔 기쁨이 넘쳐나고 결국 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힘으로 온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조금 더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감 스님, 방송 고맙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참선과 명상이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이 초기 불교에는 참선 수행이 없는 걸로 아는데 성불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참 이거 참 공부를 수행을 많이 하신 분 같은데 참 어려운 핵심을 잘 집어서 또 어려운 또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참선과 명상은 다 같은 이제 마음 수행이죠. 단지 이제 불교와 이 동양 사상이 서양으로 들어가서 나온 것이 이제 명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명상의 기원은 오래 된 것이고요. 이 참선은 이제 순수한 수행, 깨달음을 중요시하지만 이 명상은 이제 서양 삶의 특성상 효율, 효혐, 뭐 이런 부가가치가 높은 또 이런 그 스트레스 해소나 말이야 우울증 해소, 뇌의 활성화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죠. 그렇지만 결국 이제 같은 것이다 말이에요. 부처님이 인멸하고 나서 한 100년 후인가요? 그 정도 지나서 지역과 또 나라의 특성상의 계율과 이제 교류의 해석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부파 불교이듯이 그 불교가 나라에 들어가서 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 불교가 발전하면 그 나라의 특성을 받아들이듯이 이런 한국 불교 한국 불교는 저는 칙명연불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연불이 이제 많이 약해졌지만 그 옛날에 이제 고구려 신라 백제 시대 때는 아주 칙명연불이 활성화됐거든요. 이렇게 이제 수행이라는 것은 흥망성쇠를 같이 해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 중국 불교는 이제 여러 개니까 많지만 선불교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선불교란 말이에요. 인도에서는 요가 수행을 했지만 이게 중국으로 와서 이제 선으로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일본 불교는 나나 불교라고 해서 이 보시 불교고, 티베트 불교는 이제 라마 불교잖아요. 이렇게 여러 각 문화와 문명에 들어간 불교는 여러 형태의 그런 불교가 되지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이제 명상 붐이 일어나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명상의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 명상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눈을 감고 차분한 마음으로 깊게 생각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이 참선하고 같은 것이죠. 명상은 이 참선하고도 같은 것이다 말이에요. 단지 이제 참선은 이제 마음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을 명상에서 찾아볼 수 있으면 이제 집중 명상이라고 하고, 이제 명상은 이제 포괄적으로 넓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이파사나라고 하고, 또 명상으로 보면 관찰 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불교에는 참선 수행이 없는 거로 아시는데, 맞아요. 초기 불교에는 참선 수행이 없죠. 참선 수행은 이제 화두 참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참선 수행은 중국 송나라 때 대해종고 선사 때부터 이제 화두를 보는 이제 관화선을 이제 시작한 것이죠. 성불이 되는지요? 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성불 참 좋은 단어죠. 성불 참 좋은 단어다. 이 성불이 이 가나선이나 뭐 연불선이나 뭐 묵조선이나 이런 법에는 진리에는 뭐 하자가 있겠습니까? 단지 그것을 수행하는 수행자의 자질의 문제고 또 인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성불을 할 수 있는 것은 대호, 크게 깨쳐야 이제 대호를 할 수 있는 것이요. 이제 성가에서는 이제 확철대호라고 하죠. 확철대오를 해야 이제 성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 수행을 하면, 마음을 크게 깨치면 이제 한순간에 내비치집니다. 뭐가 내비쳐? 마음이 내비친다 이 말이에요. 이 불교의 마음 수행이라는 것은 뭐 이것 조금 깨치고, 이것 조금 깨치고, 이거 깨치고, 저거 깨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이 마음이라는 것을 깨치면 그때 이제 그 마음이 한순간에 내비치는 거죠. 사성제, 12인조, 8정조 이런 것은 다 마음 수행에 마음을 크게 부처님께서 마음을 크게 깨쳤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은 마음에서 나온 진리인 것이고요. 이 부처님이 깨친 것은 마음을 크게 깨친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 어떻게 깨쳤는지에 대해서 조금 좀 알아봐야 해요. 수행자라면 그것도 이제 성불하는 데 도움이 되죠. 부처님이 깨치신 것은 어떤 수행을 하셨냐 말이에요. 그 사마타 집중과 관찰 수행을 같이 하셨어요. 같이 하셔다가 이제 개합의 시절 인연이 찾아와서 인견명성오더라 그러죠. 개합. 별을 보고 나서 이 개합이라는 것은 이게 둘이었던 그런 현상이나 진리들이 하나로 맞아 떨어지는 것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개합에 의해서 새벽에 밝은 별을 보고서 부처님은 개합의 시절 인연이 찾아와서 크게 깨친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개합이라는 것은 어떻게 인연에 의해서 찾아오냐 말이에요. 그 집중 수행과 말이에요. 관찰 수행을 같이 해서 그 시절 인연 때가 되니까 저절로 이제 개합에 의해서 빛과 소리에 의해서 모든 큰 선지식들과 도인들 말이야 부처님들 불보살님들은 이 개합에 의해서 크게 깨쳤거든요. 대부분 육조 해능대사도 그렇고 서산대사도 그렇고 향엄선사도 그렇고 모든 큰 도인들이 이 개합에 의해서 크게 깨쳤단 말이에요. 화두 수행이나 연불 수행이나 뭐 그런 것들은 수행 방법이지 깨침으로 들어가면은 이 개합에 의해서 깨쳤다 이 말이야. 이 개합에 의해서 깨쳐야지 가장 확실하고
크게 깨치는 거단 말이에요. 왜 확실하고 크게 깨쳤냐 말이에요. 우리는 화두나 연보를 수행을 하면 이 머리로 하지만은 이 개합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된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개합의 수행에서 깨쳐야 하지만 비로소 크게 깨쳤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자신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성품의 오묘함. 이제 개합을 해야지 이제 견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품의 오묘함은 오직 고요하게 기르는 자만이 개합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 고요함을 기른다. 그럼 고요함을 키워나서 그 때가 되면 이제 저절로 이제 이렇게 개합이 되는 것이죠. 이 개합이 될 때 바로 견성할 수 있는 것이고 성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서감 스님의 대강명 관음수행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스님이 직접 체험하신 경험을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네요. 화두 참선 방법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담에 뭐 이런 말이 있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자신의 그 체험 얘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창피스럽습니다. 뭐 큰 살림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 방송에서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으니 또 말씀드려야 하고요. 이제 화두 참선 방법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화두 참선한 그런 수행자가 아니라 간센보살 일심 측명하는 수행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 스님들은 자신이 공부하지 않은 것은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간음 수행을 해보니까 이 연불 수행과 화두 수행과 묵조 수행이 한꺼번에 오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체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출가해서 지금까지 이제 간음 수행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간음 수행에만 매진해 왔죠. 그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강요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직접 찾아 들어간 것이 바로 이제 관음 수행입니다. 이 관음 수행을 통해서 여러 체험도 했고요. 이 소소한 체험은 무수히 많고 큰 소식이 이제 3번 찾아왔죠. 뭐 관음 화신도 몇 번 친견했고, 근데 관음 화신이 친견할 때 나한테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근기가 약해서 근기가 하열해 가지고서 그 가르침을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큰 가르침을 주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근기가 좀 뛰어나서 말이에요. 참 받는 것이 참 좋았으면 그때 참 좋은 그런 시절이 왔을 텐데 그 관음 하시니 여러 번의 가르침을 주셨는데 저는 그 근기가 약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연유로 인해서 저는 이 간음 수행을 출가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요. 미래에도 계속 이 간음 수행을 해 나갈 마음입니다. 이 간음 수행 하나 하면 참 좋아요. 여러 가지 일이 참 좋더라고요. 이 첫 번째 소식은 제가 출가해서 4년 후에 찾아왔고, 그때는 제가 진짜 이 관세음보살인지 알고 그런 잘못된 생각도 가질 때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누구한테 물어볼 때도 없었고, 또 물어봐도 이제 큰 스님들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경우도 없었거든요. 혼만 내셨지.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관세음보살이라는 거는 오판을 하고서 이제 다닌 적도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한순간에 무너질 때도 있었고, 두 번째 소식은 첫 번째 소식이 온 이후로 한 7년 후에 이제 찾아왔고요. 세 번째 소식은 제가 이제 삼영산 그 목넘어 계곡에 들어가서 수행할 때 이제 찾아온 소식이거든요. 그 저한테 찾아온 소식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고통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소식이 찾아오는 것은 다 그 고난과 고통을 홀로 이겨내고 그 넘었을 때 각고의 그 뼈저린 그런 뼈저린 그런 그 고통이 사무칠 때 말이야. 그때 찾아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행자는 이런 인내의 세월을 겪어야 돼요. 인내의 세월을 겪어야 바로 이제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이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네. 이 사명산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수행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곳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들어간 것이거든요. 도량에 반했다고 그러죠. 도량에 반한 것은 두 번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남해 보리암 도량에 이제 반했고, 두 번째는 이제 양구 사명산 도량에 이제 반해서 이제 찾아 들어간 것이죠. 여기다 해서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열심히 제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수행을 했죠. 잠을 자지도 않고 말이에요. 밤늦게까지 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서 또 던져서 열심히 수행을 했어요. 때로는 이제 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기도 하고 막 심하게 부딪히기도 하고 졸음을 쫓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피가 나기도 하고 그런 또 너무 졸려가서 밖에 나가서 이제 찬물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생활을 했는데 그 내가 생각하는 건 깨달음이나 이 기도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수행자는 힘들고 그렇죠. 열심히 말이에요 했는데 그 제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제 마음 수행이거든요. 이 깨달음이나 기도 성취가 이게 뜻대로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이제 병고가 심한 거사님을 모시고 살았죠. 병거가 좀 너무 심했어요. 아주 심했단 말이에요. 똥오줌을 받아내고 또 이제 그 인지가 없어서 이제 공양도 이제 제가 떠들어야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제가 이제 병수발을 다 들으면서 이제 수행을 했죠. 그 수행이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혼자 아마 수행만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 병수발을 다 들으면서 말이야 수행하는데 그 수행이 제대로 되겠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이제 포기하고 싶었죠. 이거 던져버리고 싶었는데 던져지지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던져지지가 않아. 내일이면 관도해야지. 오늘 요것만 하고 이제 관도해야지 하는데 내일 되면 또 다시 이제 제가 자복을 피고 앉아 있고 말이에요. 목탁을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힘든 무척 졸립죠. 힘들고, 혼자 이것저것 다 해야 되니까요. 혼자 병수발 들고 말이야, 살림살이 해야 되지, 절집안에 일 해야지 말이에요. 또 법회도 열어야지. 이것저것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이제, 동중 공부, 움직이면서 하는 거는 공부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불보살님이 간세음보살님이 이제 시켰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2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안에는 머리를 꼬꾸라지고 말이에요. 졸려가지고 말이에요. 꼬꾸라지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거 목탁도 칠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 거사님과의 또 그런 인연도 있고. 또 그 인연 나한테 울려 퍼지는 그 마음을 또 때로는 거사님에게 또 전하고 그렇게 이제 세월이 2년이 흐르니까 이제 수행이 잡히는 거라요. 참 그 수행이라는 것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고 열심히 하면 어느 순간에 이제 때가 옵니다. 이제 수행이 잡혀서 그때는 몇 시간이 그냥 한순간에 흘러가고 하루 이틀 일주일이 그냥 후딱후딱 그냥 언제 흘러간지 모르게 그렇게 빠르게 흘러가더라고요. 제 마음이 이제 간세음보살에 푹 빠져서 또 지냈죠. 이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지만 이 세 번째도 그렇게 간세음보살 속에 이제 푹 빠져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이제 관음경을 독성을 했죠. 이 육조 해능대사께서 이 금강경을 통해서 두 번이나 크게 깨쳤잖아요. 저는 이 관음경을 통해서
큰 소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간암경을 이른 아침에 독송하고 그 간암 묘지력, 간암 위실력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숨이 팍 막히더라고요. 답답하다 이 말이야. 답답하다. 답답한가 그 숨이 막히는 것이 싹 밀려왔어요. 밀려와가지고서 어떻게 주체할 수 없길래 이제 뒷문을 통해서 이제 마당에 이제 발을 탁 디디는 순간 나의 마음과 이제 허공이 하나로 이렇게 맞닿은 그런 견처를 보게 된 것이에요. 그 견처를 보고서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큰 눈물을 이제 흘렸지요. 내가 불법을 속인 것이지 불법이 나를 속이지는 않는구나.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이 세상에 간센보살의 마음과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고 싶어서 이제 방송에 나와서 법문 강의도 하고 또 사찰에 가서 이제 법문도 하고 또 법회를 열어서 이제 오로지 간세음보살의 마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는 것은 성숙하고 참된 인간이 되는 길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 한량없는 세월 전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터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마음의 근본 터전을 잃었습니다. 저버렸다 이 말이에요. 마음은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그림이며 거룩한 미래입니다. 이 마음의 가치를 알고 연구 개발하면 우리 인류는 한 단계 성숙한 그런 문명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을 애써 예만한다면 나중에 인류는 큰 고난과 시련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마음을 생각하고 보고 듣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능에 멈춰 있습니다. 여기서 깨어나서 이 마음에 미묘한 에너지가 있음을 자각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만물을 만들어내고 일으키고 말이야 이 우주를 세우는 충만한 에너지들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열리고 눈을 뜬 자만이 이 마음의 세계를 알아보고 바라볼 뿐입니다. 마음의 성숙은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8강 마음과 우주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은 제9강 일념과 일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